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물건을 사고 인공지능과 그리고 첨단 문명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데 어제 뉴스를 보니 유럽의 폭염으로 6월 달에 무려 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과 프랑스의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외국만 그렇습니까? 지난 주간에 호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충청도와 여러 지역들에 있어서 호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연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갈등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주전 2700년경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우시야와 요담왕 시절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무역이 발달해서 나라의 창고에 은과 금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짓고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물질이 풍요해지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문을 나서면 곧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기적이고 불의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자기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힘을 가지면서 남유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동맹을 맺습니다. 강대국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으리으리한 빌딩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떵떵거리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물질과 세상 권력과 이방의 군사력과 외교력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모습이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고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요즘 버전으로 바꾸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왜 먹어도 배고플 쓰레기 같은 것에 내 아까운 돈과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면서 밤새워 고생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안심이 되지. 아파트 평수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내 자녀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가문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배가 부르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던 차를 사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주식이 오르면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아마 길어야 한 달 기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엔 더 큰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주가가 더 올라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물질로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파산하고 멸망하게 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냉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내가 값을 치른 만큼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은 망덕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인생의 깊은 갈증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가격표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니?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었고 기도는 또한 얼마나 했느냐? 봉사했느냐? 라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목이 마르니 말랐느냐? 육신이 연약했느냐? 힘들었느냐?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저 와서 마셔라. 먹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들에게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 인생의 방황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완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갈급합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곳에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메뉴만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우리들의 삶을 든든하게 채우는 풍요와 든든한 영양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찾을 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어떤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조건적입니다. 직장, 사회,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정말 비정한 성과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실을 내고 내 가치를 인정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뒤처지거나 실패하면 금방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또한 풍비박산났습니다. 또한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 왕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매장당에 마땅한 실패자였고 그의 가정과 통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힘들고 아프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절망, 낙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2026년 거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들판에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젖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 또한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데 그것이 꼬이는 것 같고 직장도 자녀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그 놀라운 미래가 내게 올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은혜, 약속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스펙, 그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것은 배부르지 못하게 할 헛된 것이며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헛된 풍요를 구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실패했던 다윗을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만드셨던 다윗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진정한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인생의 갈증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먹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